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죽은 민족이 살아난 일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기독교는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성경에도 살아난 사람이 많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도 보면 간혹 가다가 시체실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죽은 민족이 살아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집도 땅도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그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올브라이트라는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사에서 한 민족이 멸망된 후 세월이 흐른 뒤 돌아와 나라를 스스로 다시 세운 적은 어떤 때에도 없었다. 2000년 지났는데 러시아의 철학자 벨지아 F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물론적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운명은 절대로 풀 수 없다. 이 민족은 이미 지구상에서 소멸되었어야 한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물질만 있고 영적인 뭔가가 없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남한이 한 4,500만인가요? 대략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1,800만 명입니다. 조그만 나라죠. 노벨상의 25%를 휩쓸고 세계 경제와 과학을 쥐락펴락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저기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시길 바랍니다. 지쳐있는 분, 포기하고 있는 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하는 분, 오늘 이 시간 안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로 한 민족을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35절은 안 읽었네요. 우리 35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본문을 한 칸에다가 다음은 좀 잘 안 보여서 느리다 보니까 간혹가다 빠뜨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잘나서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가 적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걸 볼 때 야, 저 나라는 저 나라 자체만으로는 아닌데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이 뭘까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몸으로 때우며 겪어온 민족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 기록부, 활동 기록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보여주는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도구로 자신의 명함을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나 진짜 살아있어. 나를 믿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 기적들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땅에 남겨진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를 보십시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일렁입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전차를 몰고 달려옵니다. 이건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쫙 갈라놓고 말리십니다. 땅을 만드십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 그 바다 사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며 중살이하던 노예가, 그것도 유아, 노인들을 포함해 200만 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종노릇한 월급 다 받아 나옵니다. 이웃들에게서 은금, 폐물을 다 받아서 챙겨서 나옵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이 홍해 바닥을 조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바다 밑에서 당시에 추격하던 이집트의 전차 바퀴, 사람들의 뼈 조각, 이게 산호에 덮인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전쟁 중인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해가 지면 전쟁 못합니다. 그렇죠? 적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구가 자전을 멈춘 사건입니다. 에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써놨네. 아닙니다. 세계적인 학자 벨리코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역사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 보니까 해가 길어졌던 날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반대편 아메리카 대륙에는요, 밤이 길어졌던 날의 전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일본의 위대한 신앙인 우치무라 간조, 그분에게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학도라서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데 기적은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기적 이야기만 빼고 성경을 배울 수 없을까요? 간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믿으려면 딱 2장만 믿을 수 있네. 2장이 뭘까요? 성경 앞 표지, 제일 뒤에 겉 표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못 행하는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는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되는데, 그렇죠? 내 상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안 되니까. 기적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취업 실패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텅 빈 통장입니까? 우리 인생이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바다 속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과 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한 분이십니다. 빈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를 위한 일종의 샘플로 택하신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가장 큰 복을 주겠다고 계약하셨어요. 반대로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특별한 인생 매뉴얼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이 매뉴얼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잘 나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 왕 시대입니다. 다윗은 완벽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실수도 저질렀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았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군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돌격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주변 민족들을 다 평정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을 때를 보세요.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스라엘은요, 겁도 없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비참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2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함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이 저주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어겼을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생중계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2차 대전 비극을 기억합니다. 볼까요? 이게 뭘까요?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유태인 600만 명이 죽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침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베개를 보세요. 베개. 자기가 먹는 밥그릇을 베고 자는 거예요. 딱딱한 나무, 닭장 같은 침상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독가스실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못 먹어가지고. 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손바닥 자국. 독가스실에 가스로 괴로우니까 막 몸부림치다가 벽을 긁은 거예요. 벽을. 시체 보이죠? 독가스. 이 비참한 순환사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가 실현된 겁니다. 하나님은 복뿐만 아니라 무서운 화를 통해서도 존재를 증명하십니다. 죽임당한 시체가 산처럼 쌓였던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노정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 20%, 25% 이상이 유태인입니다. 미국 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석유, 곡물, 다이아몬드 시장은 그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 돈 버는 재능과 명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유대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내 말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높이는지 똑똑히 봐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 던져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아무리 택한 백성이고 그죠? 구약을 들고 있고 하지만 예수님 거부했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갑니까? 노벨상의 25%를 휩쓸고 세계 경제와 과학을 쥐락펴락한다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해야지. 그보다 더 불순종하고 더 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기회를 저버렸는데 그죠? 왜 저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유태인이 예뻐서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독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과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책임지겠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큰 죄를 저질러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복을 강제로 뺏지는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나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번 주신 은사는 쉽게 거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했기 때문에 은사가 여전히 나타나는데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저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여전히 은사가 있고 저렇게 하느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취소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변덕을 부려도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무서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신명기 28장 즉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시내산의 계약을 기억할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업 이름을 인앤아웃 이렇게 짓는 분도 계세요. 인앤아웃.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기업.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내 말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절반이 넘어요.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한번 해봐라 했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스라엘만큼 역사적으로 정말 핍박과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이 높이신 민족이 없습니다. 그 조그만 몇 명 안 되는 인구 중에서 전 세계 4분의 1을 노벨상을 다 가져가 있어요. 경제, 문화, 예술, 그죠? 유명한 영화 감독, 또 유명한 과학자, 기업, 대기업,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이 미국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의 CEO 보면 다 유태인이에요. 이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에요. 샘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나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민족을 봐라. 순종할 때 이렇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내 말은 가짜가 아닌데 진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히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 차라리 복은 못 받아도 저주는 받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보다 더 오래전에요. 우리의 처음 조상 이스라엘은 제쳐놓고요. 인류의 처음 조상 누구예요?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우리의 조상인 거죠.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그래서 고생하는 팔자가 된 겁니다. 마귀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후손, 죄인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마귀와 운명의 종로로 다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의 구원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 꼬이는 실타래가 풀립니다. 내 머리 굴리고 세상 의지하면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는 따끔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건 죽으라는 화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지금 내 삶이 자꾸 꼬이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기록한 대로 역사를 이루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미리 써놓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자기 민족의 역사가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역사는요, 사기 이러면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은 인간이 우연이라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우린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역사학적으로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기적처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약속하신 시간에 정확히 국기를 올리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이러한 탄식을 할 것을 미리 과거에 예언을 해놨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죽어버린 민족, 소생 가능성 없는 나라를 다시 살게 하겠다는 거죠.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냥 죽었는데 살리겠다 이 뜻이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나와요. 고국 땅에 두게 하겠다. 그 말이 뭐예요? 흩어졌다가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이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았습니다. 그 뼈들은 소망이 다 끊어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뼈들에 살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됩니다.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 들어보셨죠? 마크 트웨인이 소설가인데 1856년에 이스라엘 땅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 땅을 보고요,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 없는 삭막한 불못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900년 동안 그 땅은 비도 내리지 않는 저주받은 돌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오자 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농사짓는 기술을 주시고 황무지를 에덴 동산처럼 바꾸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농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 없는 삭막한 불모지가 거기서 전 세계 농산물을 수출하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농업 생산의 70%가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30%만 가지고도 산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출은 12억 달러. 그럼 얼마죠? 12억 달러. 아마 1,500원 잡아도 1달러 1,500원 잡아도 아마 1.8조 1조 8천억입니다. 1조 8천억.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스라엘은 벌써 지구에서 소멸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생존은 어떤 역사 법칙으로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는 결국 이 민족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세계에 흐르는 징조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도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세요. 기록된 말씀대로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념적인 분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며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실제적인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고집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겪었던 그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누렸던 그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바다를 건너려다 빠져 죽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 당당히 걷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뜨거운 눈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